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961년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예대학 교수님이 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에 두 그룹으로,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교사의 역할과 학생 역할의 실험자를 한 명 한 명씩 서로 짝을 지어서 실험을 했는데, 학생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양쪽 의자에 전기 충격기가 연결되었고,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방에서 전기 충격기 발전기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15V에서 450V까지 점점점 증가하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학생에게 문제를 내었을 때에 틀릴 때마다 그 전기를 조금씩 올려가는 충격을 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기 충격기는 가짜였고, 그리고 학생 역시도 배우로 미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만 몰랐던 겁니다. 미국의 전기가 110V인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450V까지 전기를 올려서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어쩌면 학생이 거의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5%의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450V의 전기까지 올렸다라는 그런 사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한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살신성인,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들, 그들을 존경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그러니까 제사용 양이 지나가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긍휼의 집 또는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 혈기 마른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맹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맞는다라는 당시 유대인의 생각들 또는 유대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다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다른 병자들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치료받는다, 어떠한 병이든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보다 병이 더 위급한 사람 또는 나보다 병이 더 위중한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여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에 대하는, 이후의 안식일에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역시도 비슷합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병을 고치면 안 된다 또는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문헌에 의하면 정말 생명이 위급한 병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위급한 병이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위급한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에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38년 된 병자, 일어서지 못한 38년 된 병자는 생명이 위태로운 병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그가 치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그의 자리를 들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으로 그가 전혀 일어서지 못했는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환희를 다른 안식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내 생각, 내 입장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든지 육적으로라든지 영적으로라든지 모두 다 나의 입장,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 영혼 상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의 말속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패배의식에 빠져서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 하려고, 내가 무언가 치료함 받고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패배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제일 급한데 내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38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보이는 것은 역시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두들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 가장 어렵고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상황의 해결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라는 이가 존재합니다.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귀신 들린 아들의 자녀들을 고칠 때에 그 순서를 보시면 병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먼저 나와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있지어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에게는 병자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곧 너에게 정말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기대가 있느냐? 네가 정말 그 상황을 벗어날, 너를 붙들고 있는 38년 된 어둠의 권세를 벗어날 소망, 기대, 너 정말 그거 가지고 있니? 38년 된 환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라는 패배의식, 연약함이 예수 안에서 벗겨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병이나 또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병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예수 안에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그 천국 소망,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곧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 때입니까? 천국 소망이 있을 때에. 여전히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입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천국 소망을 회복하고 그 천국 소망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치료해주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을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패배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또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을 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소망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 예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한 번 더 옆에 있는 이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 마음의 넉넉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김명현 선교사님이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그런 상황과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이디오피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내일 김명헌 선교사님이 1부, 3부 다른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이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림에 우리가 이디오피아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